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생애로 살라, 아름다운 생애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평소에 어떤 예술품을 좋아합니까? 그림입니까? 조각품입니까? 아니면 도자기와 같은 생활용품입니까? 건축물도 아마 일종의 예술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영역의 예술품을 좋아합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술품을 어떤 영역이든지 좋아합니다. 이러한 유형적인 예술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예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형태가 없지만 길이 보존해야 될 예술품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정 보상을 해주면서 관리를 하는 그러한 예술도 있습니다. 음악도 예술입니다. 또 아마 작가라든지 또한 또 다른 이 예술 영역 중에서 영화라든지 여러 예술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이 세상의 모든 예술품을 다 모아 놓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는 아마 결코 비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고의 예술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로부터 산과 들과 강과 바다가 참 잘 어우러진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바깥에 한 10여 분만 나가면 산과 강과 혹은 또 삼면이 바다라서 참 아름다운 곳이 너무도 많은 이 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의 창조물하고 비교할 수 있는 예술품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노력과 노고를 생각하면 그것도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예전에 젊을 때에 동해 바다를 우리 일반 민간인이 갈 수 없는 것을 구석구석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었는데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솜씨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만 보아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떤 예술 평론가는 여성들은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코카콜라 병도 여성의 그 신체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면서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둘도 없는 단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는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걸작품이라고 믿습니다. 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심령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취급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보기에 못마땅하고 때로는 민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걸작품임을 바라기는 하지만 걸작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이요 점점점 빚어지고 있는 최선을 향해 나아가는 걸작품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달픈 생에 노동의 그 노역 때문에 신음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 주셨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갖다가 비웃듯이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 애굽에 있는 10신들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꼼짝할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요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게 마지막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마귀 귀신에 의한 신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그 노역에서부터 온갖 우상숭배로부터 그들을 구출하려고 찾아가 주셨고, 모세를 이용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신들을 꾸짖고 그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가장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보아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두었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에 의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한 걸작품들이요 자손들입니다. 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하나님이 형성하셨습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기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 안갚음을 당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밤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매어 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자기는 결코 놓아줄 수가 없다고 하는 아주 간절하고도 끈질긴 그런 하나님께 의뢰했기 때문에 그의 그 놀라운 그 집착,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인정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됐고 그에게서 태어난 12 자녀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어느 순간에 노예화돼 버리고 종살이하고 그 노동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 신음과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 침묵할 수 없어서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걸작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것은 복음의 변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고 빚으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낱낱이 볼 수 있는 게 이 출애굽 사건이요, 광야 생활이요, 가나안 땅의 입성이라고 믿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은 아름다운 백성이요, 아름다운 장소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백성이요, 선택된 백성들이 이런 고역의 땅, 이렇게 무겁고 힘든 땅에 살아가는 것은 어폐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찾아두었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냥 그렇게 신음 중에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은 불균형적인 삶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출해내서 가장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찾아 놓으시고 그것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좋은 그림은 주로 거실에 걸고 또한 최고의 미술품들은 화랑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 가장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아마 이렇게 걸고 전시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걸작품들이 살 곳은 바로 애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발견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곳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그렇게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 6절과 15절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드리지 아니할 대상들이, 초기 멤버들은 그런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민수기 14장 23절 하반절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백성들이 최선의 장소에서 아름다운 걸작품들이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할 기회와 그러할 자격을 상실해버렸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갈렙은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즉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출애굽한 백성들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일지라도 삶의 행태는 세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다수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고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들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가 땅, 돌짝밭 땅, 그 다음에 가시떨기 땅, 그 다음에 옥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많이 듣고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것을 걸작품에 부여하는 아름답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경에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아주 완악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뜻도 무시해버리고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귀를 막아버리고 반면에 종교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대다수였습니다. 소위 바리새인들이라고 일컫는 대상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토라도 읽고 묵상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전폭적으로 순종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습이요 전통으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그 민족은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주범의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애굽의 그 열 신들을 갖다가 아주 그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구출해냈으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전폭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와 단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와 단절할 수 있는 용기와 과감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미련을 갖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더 좋은 은혜의 기회를 갖다가 스스로 단절시키는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관하여만 들었지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차지해서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왈가왈부하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지경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이야기한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는 여전히 추하고 못난 그러한 걸작품인 채로 아름다운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면 세계는 아름다운 품격에 의해서 아름다운 지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표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출애굽만 했고 광야에서 엎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믿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과거에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출애굽했으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것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해당되어지길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무리 듣고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세도 그랬죠. 멀리서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만 보기만 했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멀찍이서 보기만 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마귀와 세상과 사탄과 결별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마음속의 공간이요 내면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계속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좋았던 때를 떠올리면서 또 사탄 마귀와 더불어서 그 신음 중에 고통 중에 살던 때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한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갔다가 40년 동안 뱅뱅뱅뱅뱅 자아의 테두리에서 못 벗어났어요. 우상숭배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렇게 그들은 멸절이 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대략 주전 1400년대에 있었던 역사의 사건을 900년이 흐른 뒤에 다시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1446년에서 1406년에 있었던 것을 BC 565년경에 다시 들춰내는 겁니다. 900년에 지난 거의 1000년 가까이 지난 사건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라. 출애굽했었던 이들이 무엇 때문에 실패해서 광야에서 엎드려졌는가? 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을 들어가지 못했는가? 오늘날과 같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특별한 은혜를 입었는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들은 왜 엎드러졌는가? 왜 그들은 영적으로 파멸에 이르렀는가? 우리는 그들과 닮은 점은 무엇인가?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영적으로 과거에는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공간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아름다운 땅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그 지경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뭡니까?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못하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일. 천국은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의 것이다. 과거에는 전쟁을 통해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여러 해족 족속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족속까지 여러 족속들과 싸워서 차지했다면, 오늘날은 이런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워서 그 회방과 미혹을 물리치고 자아의 그 더러운 것들에 지배받지 않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재하지 못하는 신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처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자들이 한둘이었습니까? 거의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다수에 따라서 도매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온전히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앞에 전심이라고 하는 수식을 붙이는 겁니다. 나 전심으로 사랑할 때, 사랑에 뭔가 섞이고 희석되어지고 오염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내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것.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흐르고 내 속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순종되어지는 것. 그러한 내면세계,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오늘날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에서 그 어떤 땅보다도 아름다운 지경이요 장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성전이면서 흙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면 오늘날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름다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도 역사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고 삶은 유지되어지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말씀, 은혜는 바로 사랑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충족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말씀과 순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내면 세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면 세계 속에 뭐가 흘렀습니까? 욕심이 흘렀습니다. 육신의 눈의 욕망이, 정욕이 먼저였습니다. 20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않으라고. 물론 애굽도 그랬고 13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그 마음속에 그 욕심과 자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으며 불순종했습니다.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멸시, 더럽힘, 거역, 대적, 반역. 그러니 그 공간이 아름다운 지경이 될 수가 없고 아름다운 땅에 머물 자격을 부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귓전에만 흘러가는, 그리고 더럽혔다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기 욕심 실현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분명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시간표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일하심에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시간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 절기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우리가 부응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삶,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살도록 하고자 하는 게 그 의도인데,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안목의 정욕, 우상숭배,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진리를 업신여기고 더럽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곳과는 그들과는 무관하게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애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말씀과 말씀 순종이 이루어지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가장 좋은 상태요,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아름다움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은 진리하고 결합된 거룩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냥 뭘 좋아하고 내 어떤 기질과 성향이 가감없이 분출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걸작품이란 이처럼 거룩에 의한 내면세계의 아름다움이요, 그러한 하나님이 머무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지경인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잠깐 동안의 걸작품이요, 잠깐 동안의 아름다운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지경에 머무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